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지금부터 그 사이에 숨어들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오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그와 자기 집으로 갈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달리니라. 다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2023년도 우리 첫 달의 주제가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텐데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보시면 좋겠는데 이 사무엘의 10장은 전체 이 사울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인데 저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냥 심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이 부르심에 반응을 했지만은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의문은 왜 그의 말로가 좋지 않았는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의 출발점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동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다오 해가지고 사면의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저기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사울의 고향이고요. 저기 위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라마에 있고 기브아에서 라마까지의 거리가 한 1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기브아에서 암나기들이 흩어져서 잃어버린 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제 명령하여서 저 북쪽으로 이동하여 라마에 가서 이제 암나기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마 구름산에서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아서 저 북한산 쪽 어디에 초입에 가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생하다가 아직 암나기들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사울의 결핍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 지금 어떤 결핍에 의해서 암나기들을 찾도록 또 계속 찾는 그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갈등과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에
재산을 손해를 봤다거나 혹은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투자한 것들이 날아갔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찾도록 찾죠.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은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대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거죠.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인생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결핍 상황, 내 마음의 혼돈 상황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찬스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것이죠. 가만히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이걸 쭉 따라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곳곳에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허투루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자, 조금 역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독특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부었다라고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의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이 첫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앞나기들만 찾아다니는, 인생의 결핍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이 첫 해, 첫 재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예. 이 어노인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기름 부음이고 이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이 임무를 맡을 때마다 또 새로운 지평을 열 때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그를 택하시죠. 여러분도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탁 임명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사인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두 사람을 만난다.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증거를 왜 사울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첫 번째 의문이.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0절로 잠깐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뒤에 앞으로 쭉 가셔 보면 여기 사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9장 20절 보이세요? 거기 보면은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 증거를 통해서
사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울아,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너 인생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그 암나기들을 찾을 거야. 하나님 뭐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사울의 동일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 건강, 잃어버린 관계, 수많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을 뭘 주신 거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게 오늘 부르신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사인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내려가시게 되면 여러분 점점 디테일해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난다고요? 3사람을 만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을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떡 몇 덩이요? 3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떡 몇 덩이를 가졌다고요? 3덩이인데 그 중에 몇 덩이를 주겠다고요?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종주를 주셨을까? 이 징조를. 아마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가는 그 칼로리를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셨을까? 너에게 지금 떡 2덩이만을 딱 필요하면은 배고픔을 채우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3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너를 부르신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떡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주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로 알고,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의 삶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가 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증거죠. 5절 말씀 내려가게 되면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기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캠프를 뜻합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사울아, 네가 왕이 되거든. 너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을 텐데, 이 승리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 예언자들의 비파와 소와 저와 수금과 찬양을 통하여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 여러분 11장, 12장, 13장 쭉 가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6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암나기들을 찾아가는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결핍만 쫓아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따라 새 사람이 되는 축복. 여러분 그것이 사울을 부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독특한 징조를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다 아신 거죠.
자꾸 의심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많은 일들이 생각나고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의 징조를 통하여 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때를 따라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전쟁은 하나님께로도 온다고 하는 정확한 사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의 인생에 선포해라. 그러면 너의 역사가, 너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고,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과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의심이 많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해를 좀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쭉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한 일들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제가 감사한 내용은 참 귀한 사람들을 저에게 많이 허락하셨다. 저는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 뭐 기분 나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지나간 얘기 지금 다시 또 한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담임으로 와서 한 2년째쯤 됐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 같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강남 스타일? 내가 싸이야? 뭐 그러니까 뭔가 우리랑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봐도 강남 스타일 같습니까? 저는요 광명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부르셔서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죠. 제 자체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태생이 그냥 여러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리더십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보면은 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강남에 한강이 보이지 아니하는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억을, 수십억을 들여서 빚내가지고 막 한강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따라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택한 본문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라 하시거늘.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심중이 불편하시죠. 결과적으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정적인 통치인데, 이들은 세속적 왕정 제도를 따라하는 세속적 가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니 내가 왕을 세워주마 하고 1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고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의 부르심에 뭐 하는 겁니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더 이상 나의 부르심에 토를 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라 이거거든요. 내가 택한 이 부르심, 사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너희들이 원하는, 비록 심기는 불편하지만 민족들을 끌어는 리더십을 세우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뭐 했다고요? 숨었다는 얘기예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3가지 보여주셨어요.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그를 제비 뽑아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나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숨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냥 편안한 삶 추구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데요 도대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기르신 분 받았다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세모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라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지금 성경 기자가 우스꽝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머리보다 하나 커가지고 어디서도 다 보이는데 어디 가서 쭈글쭈글 대면서 숨어 있는 거. 창피한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숨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송구영 하신 때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수고함이 녹초가 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숨는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 책장에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 그 중간쯤에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소명에는 2가지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소명은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셔야 돼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자, 그 다음부터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소명이다.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뭐 한다고요? 응답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소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2번째 소명이 있다는 얘기죠. 2번째 소명은 그 다음 주 보세요. 소명이란 우리의 2차적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지요? 2차적 소명이잖아요. 나를 가정주부로 부르시든 엄마로 부르시든 학생으로 부르시든 교수로 회사원으로 법조인으로 건축자로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직장과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스기니스 소명의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 소명이 항상 2차적 소명 앞에 오게 해야 한다. 2번째, 1차적 소명이 2차적 소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사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취한 거예요. 자기의 2차적 소명에 만족한 거 살아간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고 나는 저 사람에게서 왕이고 항상 비교 우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1차적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부르심인데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철저히 내면으로 교만한 사울을 봅니다. 겉으로는 키가 멀쩡한데 속은 속빈 강정처럼 전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패로를 걷는 사울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실패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들이 이 시간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대, 마지막 세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2023년 우리 주제표 한번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믿음의 소문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셨죠?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냥 세상의 법칙이 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광명시 일대에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세 가지를 멀리하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억나신 분 계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설명 안 해도. 세 번째는 뭘 두지 말라고요? 은금과 폐물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것이 너를 부패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옆에 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 화면을 두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19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뭘 두라고요? 제사장 앞에서 등사한 율법책을 옆에 두게 하라. 사울은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옆에 무엇을 두며 살아갔습니까? 사울은 단창을 두고 살아간 거예요. 나의 2차적 소명을 꺾으려고 하는 자, 단창을 찍어 죽으려고 하는 자가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늘 입에 독소를 달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말로 그냥 찍어내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늘 단창을 손에 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옆에 평생에 주의 율법의 말씀책을 두어 그것을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부르심이죠, 이게. 2023년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것을 알고 인도하게 하세요.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갔다는 것,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우리 신년의 성찬식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사울의 나쁜 버릇과 생각들 이 시간에 뽑아주셔서 회개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고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길 원하오니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나의 인생,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